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4절로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은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모든 피조물들을 짓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점을 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 명리학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 보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보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점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점이 삶을 묶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점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 보는 분들이 계세요. 멀쩡히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딸이 시집간다 그럼 가서 점을 봅니다.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그런 것이 인생을 저주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더러운 영을 삶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고 하는 이 강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뜻으로 역사적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하나는 이것이 고난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겠다 이런 뜻도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를 마르게 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의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를 끊기 위해서 유프라테스의 강에 수로를 막아서 강의 흐름을 바꿨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장 가면 1, 2, 3, 4절까지 계속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으시는 거죠. 28절에 나오는 내 목자라 하는 이 표현은 모세에게 썼던 표현이죠. 모세를 주님이 내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지칭해서 또다시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들을 열게 하고 2절에 가면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논문을 쳐서 부수며, 하나님이 고레스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고레스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누군가? 고레스는 메디아라는 나라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대를 왕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연 바벨론을 무너뜨린,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복자죠. 근데 이 고레스란 이름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게 되는데 이슬람과 유대와 기독교의 문화에서 모두 칭송을 받는 아마 유일한 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썼는데 그 군주론에서 그 군주론의 모태가 된 것이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아주 이상적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얘기하죠. 크세노프라고 하는 크세노폰,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이 키루스의 이야기,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적은 전기를 썼는데 그 책이 서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깊은데 그 원형을 이루는 사람도 고레스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위대한 평가를 받을까? 그는 메디나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비천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킴비세스 1세라고 칭해지는데 그건 후대에 이제 가서 붙인 거고 원래는 아주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죠. 근데 그 아버지가 비천한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것은 연애를 해서 만디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그 메대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문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귀한 딸이 그런 비천한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오히려 그 가문이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 고레스는 양치기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겪은 메대의 왕가가 아니라 물론 어머니는 왕비였지만 그 메대 안에서 굉장히 비천한 그런 양치기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가 성인이 돼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이 메대의 왕조를 뒤집어 엎죠. 그리고 메대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추풍낙엽처럼 모든 이 중근동의 아시아를 모두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포용적이고 뭐 이런 그 고레스에 얽힌 이야기는 수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의문 중에 하나는 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의 창고에, 궁중 창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모든 성전 물건들을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복귀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해주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짓는 돈을 고레스가 댔죠.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고레스는 개인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니체가 말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그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통합적인 포용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도 바벨론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포된 고레스의 칙령이나 이런 걸 보면 바벨론의 왕인 마르둑의 이름으로 모두 선포를 하죠. 공식적으로는 마르둑을 선포하고 이 메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란의 북부에 있는 그 기마 민족이고 오늘날의 이란 민족의 이런 시조로 이렇게 받들어지죠. 조로아스터교를 그 당시에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불같이 일어나던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왜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것이 역사적인 미스테리고 성경의 미스테리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하나의 전승은 이슬람에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고레스가 그 당시에 바빌론에 잡혀왔었던 다니엘의 조카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피가 섞인 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고레스가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근거를 대기가 희박한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인데, 근데 유대의 전승은 고레스의 일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의 그런 보물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책 한 권을 찾아낸 거죠.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인 겁니다. 지금은 다 합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책들이 다 개별적인 책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사야서는 특히 이제 양이 많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나무 같은 데 연결하고 또 가죽피에 생겨서 묶어서 이렇게 둘둘 말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한 거죠. 그걸 읽어서 이게 무슨 책인가 그리고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고레스가 읽다가 오늘 나온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기서 고레스란 이름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굉장한 고레스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고레스가 그때 한 일을 위해서 고레스가 이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을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이름에 키루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꼭 이것이 이 시대의 구체적인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이었느냐? 고레스라는 이름은 많죠. 애굽에도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빅뱅의 태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 키루스 왕이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고레스를 사로잡은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과 놀라운 성취가 주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모든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성취와를 이루게 된 겁니다. 뿐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적대적인 민족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에서 이 간 종교들이 그렇게 적대적인데 모든 종교에서 숭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오늘 나오는 26절의 말씀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며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란 건 이런 거죠. 잊혀질 수 있었던 말. 우리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썼던 그 서신들, 교회들에게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에 썼던,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근데 그 편지가 몇백 년이 지나서 성경의 일부가 됐어요. 일부가 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서신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를 압도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함으로 새로운 이 고레스가 이 구체적인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일 수 있지만 이것이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교회에서 선포하면 엄청난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역시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한국에서 신방을 다니고 교회 목회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세상에 진짜 숨겨진 재물이 있구나. 무슨 큰 기업을 하고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사람분들이 별로 실속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그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형제들이 사업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을,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뭐 엄청난 무역을 하는데 뭐 무슨 매출이 얼마고 뭐 배가 몇 척이고 뭐 어마어마한 해운과 사업을 하니라고, 세계를 다니느라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뭐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뭐 백화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고 아주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셋째 아드님은 뭘 하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아니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데 셋째 아들은 왜 그렇게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셋째 아니면 큰애 둘째 애는 밥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셋째가 벌어서 다 큰애 둘째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아주 전혀 상상치 못한, 그 당시에 뭐 세운상가 이런데 한약재 골목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이렇게 방 하나, 우리 방송실만한 방에서 한약 제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엄청난 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예전에 한 집사님 미국에서 신방을 갔는데 상가가 굉장히 큰 상가입니다. 우리 있는 그런 상가처럼 엄청나게 큰 상가인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가게도 굉장히 커요. 그 뷰티 서플라이 가게 무지막지하게 큰데, 근데 거기에 아주 그 상가에 어울리지 않은 조그만 중국집이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조그만 중국집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막 큰 무슨 쇼핑몰들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에 왜 저런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중국집이 있을까? 저런데 어떻게 세를 줬을까? 그래서 저 집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할머니가 그 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서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 몰을 감시하는 거죠. 나와서 청소들은 잘 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혀 엉뚱한 분들이 막 크게 돈을 벌 것 같은 분들은 별 볼 일이 없고, 세상에 숨어있는 재물이 있는 거죠. 은밀한 곳에.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재물과 흑암 중의 보화를 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5절에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는 빛도 빚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주님의 놀라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놀라운데 그 시대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부족의 신인 줄 알았는데, 유대 민족의 신인 줄 알았는데, 유대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다른 이방 민족을 지켜주고 싸워주셔야 될 것 같은 분이 이방 민족에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유대 민족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는, 흩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이 주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사야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도 그 시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이해할 수 없지만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세상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내 삶을 돌아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정말 이게 주 안에서 최선이었을까? 이런 데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를 만드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으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취한, 심지어 주님을 잘 모르는 자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경험에 갇혀있는, 상식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축복의 하나님임을, 말씀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 기도하는 주님의 때, 최선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